고맙습니다. 어제 밤에 상당히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태원에 많은 10대, 20대, 20대가 줄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밤을 즐겼는데 그만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2명이 이랬다가 갑자기 그냥 59명이 이랬다가 오늘 보니까 뭐 149명인가 159명이 지금 이렇게 사망했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망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망대 사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로윈데이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줄거리를 보면 본래 이게 2,500년 전 아일랜드에서 이 켈트족이 사메인이라는 이 죽음의 신을 섬기면서 이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은 사메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에서 이게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켈트족은 1년에 한 번씩 사메인 신을 달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냈는데 그날이 10월 3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켈트족은 거칠고 강팍한 민족이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동물로도 드리지만 사람까지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또 횃불을 밝히고 마을마다 다니며 강제로 처녀를 제물로 이렇게 받아서 인신제사를 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에 가서 자녀를 바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다그치고 처녀를 바치지 아니하는 마을들은 이렇게 전체를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지구 북반구에 있는 아일랜드는 이렇게 겨울과 여름이 대부분인데 이게 봄 가을이 없죠. 10월 30일은 여름이 끝나는 날이고 다음 날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는 10월 30일에는 각종 유령과 마귀와 귀신들이 찾아와 산 사람 속에 들어가 다음 해에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켈트족은 유령과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집안에 불을 끄고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꾸미고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또 귀신들이 도망가게 하려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이나 가면을 쓰고 밤에는 동네마다 장작대면을 쌓아 불을 피웠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이 장악했을 때 로마 시대 이 가톨릭의 이 그레고리 4세는 주 840년에 이 5월 13일을 지키던 모든 성인의 날을 11월 1일 날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 켈트족이 인신제사 이거를 지키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우리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 때 1517년에 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찾았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종교개혁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쇄기술을 이 1450년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인쇄기술을 만들어서 전 세계 급속도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할로윈 데이를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자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문화, 자꾸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또 이렇게 할로윈 문화를 접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죠.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물론 미팔군이 옆에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이태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도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도 거기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할로윈 데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된 문화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가야 돼요. 항상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이게 대두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 갑자기 이런 얼굴에다 쓰고 불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공공연히 TV에서 보면서 참 저런 문화는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할로윈 데이로 인해서 죽은 많은 사망자에게는 우리가 위로를 해드리고 또 애도하며 또 나아가서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참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뭐냐. 너무나 기독교 문화보다 세상 문화에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경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0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내니 그는 에고 에임이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6장 15절로 21절, 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오병이어의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고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대하던 선지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13절부터 볼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먹어도 그냥 그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그냥 요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배가 부르도록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로마의 압제 속에도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여기서 무리들이라고 할 적마다 그 무리들은
이렇게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어린이, 또 장애인, 또 노인 이렇게 여자 또 여자들도 포함되는 여자들은 그냥 사람 숫자도 포함시키지 않는 당시의 문화를 볼 적에 이렇게 나약하고 볼품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총칭으로 무리다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 너희들이 떡을 주어라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이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였는데 그것은 이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이 주라라는 것은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주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배부른 것도 우리의 모든 능력도 아프고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참 편안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왕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즉시로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물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런데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이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중해 쪽이 항상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무리들을 보고 그들을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즉시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늘상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한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상 한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연합한 것을 설명하듯이 우리가 늘상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항상 행함으로써 이렇게 드러지고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냥 말 따로 행동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무거운 것은 안 해요. 말만 하지. 이거는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 따라 행동 따라인 것은 아주 위선되고 교만한 것이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제 47절에 보면 점을 매 이렇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이 저물때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때에 해 넘어갈 적에 그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무리들을 떨어지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47절에 이제 그 부분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무태 계시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나아가야 되는데 배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아니 더 탈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탔는지는 모르나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지금 보내는데 이 배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써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바다 가운데서 배가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몇 시까지? 밤 4경이라는 거예요. 자,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3경은 12시부터 3시 새벽, 4경은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4대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 4경이라고 할 때 보게 되면 가장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면서 그 꼭지점을 지나서 바로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밤 4경이라는 것은 칠흑같이 가장 깊은 어둠의 때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때에 배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람이 거스르고 바람이 못 가게 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뭘까요? 보면은 우리는 이 바람을 그냥 윈드, 이렇게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면 우리가 이 제자들을 태운 배는 장차 세워질 교회의 공동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을 못 가게 풍랑을 자꾸 이렇게 잃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명령했어요. 그 예수님이 명령을 했더라면 그 일은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풀리지를 않고 바람이 거슬러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개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들에게도 이런 일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적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이렇게 쇠고량을 차고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공연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가지 말라고 어젯밤에 이렇게까지 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가면은 분명히 해를 당할 것이니까 가지 말라.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가면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잘 준비해서 가거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분도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히 너의 앞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단단히 말씀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49절에 보면 이제 이 48절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이게 지나가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좀 이게 어떤 사람은 오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로 오고 계시는 것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 대목이 마태복음 14장하고 한번
동일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22절 마태복음 보면은 똑같은 대목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수리랑 우리가 이 심림은 4km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술이나 되면은 이게 무태서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죠.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바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바다 같지 않는 바다죠. 이게 큰 호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여요. 끝과 끝이 이 양쪽의 사이드에도 다 보여요. 근데 하여간 넓기는 넓어요. 그런데 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유령이라,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그냥 우리는 제자들이, 자 이걸 보세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냥 유령이라 생각하는 게 그냥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 광인에게 있어서 이 즉시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 돼지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돼지떼들이 어디로 갔어요? 내리 달아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당해버렸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귀신이 어디로 갔느냐? 바다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뭔가 자꾸 올라온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그래서 이 바다에서 지금 이 올라오는 것은 귀신이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돼지떼들이 귀신들도 다 바다에서 이렇게 좋아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바다와 세상, 우리는 총칭으로 볼 적에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다라고만 얘기할 적에는 이 귀신들이, 사탄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학적으로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사람 같으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그들은 여기서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떡 되시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52절에 보면 이게 이 떡을 오병이어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냥 인간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공동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에.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어서 보지를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보면서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봤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항상 깊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에서 28절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28절을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게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갔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물 위로 걸어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물 위로 걸어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것으로 또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좀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오라 하면서 이제 물 위로 걸어가다가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세상을 또 봤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주님을 똑바로 보지 않으니까 이게 빠져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적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이 물 위를 2번 걷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번. 뭐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보고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다시금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함께 걸어와서 배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모든 바람이 물결이 잠잠해지고 그쳤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2번을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도 물 위로 한번 걷는 일이 있었을까? 앞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뭐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30절 14장 30절에도 있고 또 이 마태복음만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가 볼 때에 그가 남들이 다 주를 배신할지라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또 이렇게 닭이 3번 우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모른다.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난 주님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나아가서 나는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낙향에서 고기 잡으러 간다 했어요. 고기 잡으는 데까지 찾아오셔갖고 요한복음 21장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아가페 쪽으로 묻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 필로세 친구로 사랑합니다. 감히 학자마다 달라요. 이게 아가페 쪽으로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희생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필로세 친구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3번의 이 대화를 통해서 3번 부인하는 것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문제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늘상 신앙생활에 항상 자기의 좋은 것을 덧입히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늘상 힘들어하고 또 멀리하고 배신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베드로의 지금 이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늘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좋은 것으로 덧칠하고 항상 포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을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야 할 대목은 말씀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보고 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적마다 주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적에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적에도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 안 떠나요. 주님의 일이라면 최고로 열심히 내가 다 할 거예요.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 있죠. 이 배추김치. 이 배추김치를 담아서 이 배추 뽑아가지고 내 입속에 들어올 때까지 5번을 죽는다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번을 죽어야 내 입속에 들어와서 보드랍게 먹는데 주님께서도 일할 적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포장을 하고 덧칠하기에 바쁜 인생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알면 알수록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보면서도 이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 세상을 바라볼 적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님을 볼 적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평안하고 이 생명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도 깨어있지 못하는 유령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더라, 이런 말씀을 할 적마다 우리의 신앙은 뭐겠습니까? 늘상 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늘 주님을 생각하라.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데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주님을 깨어서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유령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 항상 매일매일 갈 적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위를 생각하면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기서 보면서 주님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다시금 생각할 적마다 주님은 누구신가? 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